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덥진 않으세요?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저는 괜찮은데 더울까봐.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네, 이 사진은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 있는 동상입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을 보고 처음에는 모두 웃는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글을 보고는 많은 감명을 받고 돌아가지요. 이 동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앞머리와 뒷머리가 다릅니다. 앞머리는 아주 숱이 무성합니다.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 그래서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2편 6절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회를 얻어서. 그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잘 모르시나요? 그 전 성경 번역에는 기회를 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본문이 이번 번역이 되면서 기회를 얻어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4개로 나누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 뭘까요? 앞에 있는 문단, 단락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게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주를 만날 통로는 첫째,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는 access to God,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두 번째,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아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그는 경건한 자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시므온 할아버지를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를 표현할 때 그가 경건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의 시간을 다른 시간과 바꾸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이 구절을 나눌 수 있다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구절이 시편 32편 오늘 6절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할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되는 귀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구절, 그리고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런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먼저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만큼은 외웁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예, 이 본문만을 두고 보면 기도란 기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노력해서 시간이라는 기회를 얻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른 시간에 비해서 차가 더 막힙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에 비해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와서 쉼없이 달려와서 피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지 않으면 여기 나오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귀한 줄 알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의 결여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항상 걱정하지만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걱정하게 돼요. 첫 번째는 안 나오던 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성도를 걱정하게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물어봐야 될까? 그러니까 안 나오던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도 계속해서 막 작정 안 듯 나올 때 걱정이 되는 거. 두 번째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항상 어디 가면 말하고 빠졌던 새벽 기도 성도가 말없이 빠질 때, 그때 또 성도들을 걱정하게 돼요. 이게 목회자가 성도를 걱정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10중 8구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래. 이런 기도를 비상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했겠지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웃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천사와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을 속일 수 없다고, 숨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려고 오셨다. 즉 이 말은 죄가 관영하면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비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상적인 기도를 드리죠. 이게 바로 비상적인 기도예요. 뜻밖의 일이 생길 때, 조카가 죽어가고 있어요. 조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30대의 조카가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비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 없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나가지만 모세는 매일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비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광야에 처했던 그 진 밖에 회막을 하나, 텐트를 하나 세워서 비상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기도를 길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비상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적인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대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다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전에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난 보면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누구를 대표시키냐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으니
아무리 기도의 사람 모세가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한들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와 사무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모세와 사무엘을 얘기해야 여러분들은 좀 성경에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와 누구라고요?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도장이,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다니엘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피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분주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셨습니다.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습관을 쫓아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기회를 얻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바쁜 사무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안 바빴겠습니까? 근데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우리와 동일한 24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기도도 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육적인 욕심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어떤 분노와 내 서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구하기를 노력하고, 기도도 깨어서 노력하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암과 투병 중에, 또 질병으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혼자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도 계시고,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떨어져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저는 원래 신학생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은 시군죽 먹기죠. 그런데 우리 영민이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외워두면 다음 달에 가요, 군대? 네, 다음 달에 가면, 제가 이제 28사단 신병훈련소에 28사단이 올해인가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하도 막 사단들이 없어져요. 그러죠? 얘기 들으셨죠? 28사단도 없어진대요. 근데 이제 5주 훈련을 받는데 한 70명, 한 80명 되나? 한 소대가. 근데 그 마지막에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막 보여드리고 그랬거든요. 막 총검술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지 교회를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는 안 나가고 있었는데 옛날에 왕년에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으면 교회를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성경 이름을 댔겠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정도 알면 교회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 조교가 다닌 사람인데 제가 외웠겠어요, 안 외웠겠어요? 완전히 외웠죠.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성경고사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민이도 성경구절 하나씩 외우면, 그래서 제가 실은 신병훈련소 때 5번, 그때는 연대로 이렇게 60 트럭이 오면 그걸 타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을 다 성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여기고 기회를 얻어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짐으로 패배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뼈저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오늘도 시간이라는 여행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차도 막히고, 우리 규민이는 용인에서 왔다는데 얼마나 차가 막혔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몸도 피곤한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놀고 더 재밌게, 우리가 상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괜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잠이라도 잤으면 괜찮은데 뭐 재미있는 걸 가고, 제가 어제 에버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한 10년 만에. 예. 애들이 막 수학여행에다가 소풍에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어르신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네, 너무 애들이 많아서.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교회를 가는데 친구들은 막 롯데월드 막 가고 그러면 더 이상하죠. 기분이 이상해요. 또 학원에 간다면 좀 괜찮은데. 예.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막 경쟁자가 학원을 간다고, 주일날 학원을 간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남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나오고 몇 명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힘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더 썰렁해 보세요. 내가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는 건 아니야. 목사니까. 하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권사님들이, 더 많은 집사님들이 그 중에 그 청년이 나온다면 난 너무 더 도전이 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보고 기도하고 사람 보고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에도 한 번 더 나와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전에 새벽에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벽을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심히 새벽에 나올 때는 나는 저분처럼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새벽을 안 나오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전에 금요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금요기도회를 끊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각변동 청년부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서 10시에 미래관 4층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 모임이 다 마친 후에 늦은 시간에 기도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도회 시간을 수요일 밤으로 바꾸어 차경준 전사님이 사역한 일에 멈추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10년 동안 청년들의 모임 속에서 별도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10년 동안 나온 것은 칭찬해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에 지치고 학교 공부에 치이고 시험 준비에 바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파워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지하교육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시에 했는데 요즘은 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 또한 우리 정민재 목사님이 부임한 이래 쉬지 않고 3년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들이, 이 가장 바쁘고 힘든 이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가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 시간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요일을 정해 주 1회 혹은 주 2회 새벽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못 나오셨던 분들은 금요 기도회를 작정하십시오. 금요 기도회가 많은 것 같지만 주일날은 기도할 시간 솔직히 없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금요 기도회에 1시간 나와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같지만 정말 적은 시간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도 어려운 분들,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또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주님께 기도할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기도에서 떨어진 분들, 이 기도에서 떨어지고 저 기도에서 떨어져 지금은 아예 포기하고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100명이 넘은 중직자들, 그리고 재직들,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도록 또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